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동차, 호텔, 금고 요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동차, 호텔, 금고의 공통점 뭐라고요? 예, 이 성령 충만한 분들은 금방 답을 찾네요. 다르네. 네, 13가 공통점이죠. 그죠? 번호 키든 카드 키든 지문 인식 키든지 간에 13가 필요합니다. 열쇠가 없으면 자동차 운전을 할 수가 없고, 열쇠가 없으면 호텔 문도 열 수가 없고, 열쇠가 없으면 금고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열쇠, 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없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요. 믿음이 없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도 없고요. 믿음이 없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믿음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초대 이전에 야고보서를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했죠. 네,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는 시험을 이기는 믿음, 고난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차별을 극복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오늘은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믿음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어있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다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제가 계란을 2개 가져왔어요. 계란이 왔습니다. 계란. 네. 이 계란 중에요, 이것은 유정란입니다. 유정란이니까 이대로 놔고 잘 따뜻하게 품어주면 병아리가 부화하겠죠. 요거는 일반 계란입니다. 놔두면 썩어요. 썩죠. 예. 유정란에는 생명이 있고, 일반 계란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잘 보관하면 나중에 부화해서, 병아리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걸 섞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생긴 거는 똑같지만은 유정란은 유정란이고 일반 계란은 계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모르겠죠? 저는 압니다.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다 제가.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유정란이고 이거는 계란이고.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죠? 저는 표시했으니까 알지만 여러분은 그냥 봐가지고는 어느 게 유정란이고 어느 게 일반 계란인지 몰라요. 그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유정란과 일반 계란이 생긴 게 똑같듯이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겉으로 볼 때는 똑같다는 말이에요. 구분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첫 번째, 살아있는 믿음은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 예수님 안에서 형제자매들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 말로는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형제자매가 막상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배고플 때, 돈이 없을 때, 힘들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그냥 행복하게 사세요.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그건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냐.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어렵고 힘들 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도와줘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죠?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어질 때 진정한 사랑이듯이 믿음도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는다 이게 아니고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표현할 때 그게 진짜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예를 들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찾아왔는데 그들이 돌아가다가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감사를 드렸지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드리는 모습을 보고 내가 지금 병이 나은 것, 나병이 나은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감사의 행동을 보였을 때 예수님 그것을 보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세요. 그 믿음 뭡니까? 감사하는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표현했을 때 하나님이 그 표현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셨어요. 자,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있었죠. 여리고에 살았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막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막 그런데도 더 크게 소리를 지르지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겉옷을 탁 던져버리고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네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면 좋겠느냐? 예수님 저 보고 싶습니다. 고쳐주세요.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냥 믿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가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눈 고쳐달라고 떼를 썼지요. 그죠? 그런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입술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네가 행동을 통해서 부르짖고 달려오는 그 믿음의 표현,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옷에 식사하고 계신데 죄를 많이 지은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와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어요. 예수님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는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게 주었다. 너의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았는데 그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여인은 그 여인뿐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이 그렇게 믿음을 표현했기 때문에 네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고 예수님은 능히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깃을 잡고 예수님 옷깃만 잡아도 나을 것이다 라고 행동으로 옮긴 여인은 그 여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우리의 믿음을 행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했을 때 우리의 믿음을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었을 때 예수님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셨어요. 다르게 말하자면 표현하지 않는 믿음, 나타나지 않는 믿음, 입술로만 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되어질 때 그것이 산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행하다 말은 뭐예요? 표현하지 않는 믿음은,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표현해야 돼요. 표현.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믿음을 표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표현해야 돼요.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믿음을 행동을 통해 표현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야 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믿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자,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 나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지. 행동이 뭐가 필요하냐.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19절에 귀신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 그렇죠? 예, 귀신은, 우리는 몰라도 귀신은 알아요. 이 영적인 존재니까.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귀신은 두려워 떨지요. 그렇다고 귀신이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귀신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예수님이 구세인 줄 알지만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복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거 가지고 있는 게 이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의, 자, 21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브라함아 여기를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이사를 가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사는 왜 가요? 여기 갈대아 우르가 너무 살기가 좋은데 왜 갑니까? 이사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살기 좋은 당시의 선진국인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면서 최종 목적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이사 가라 한다고 떠났죠. 그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할 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망설이지 않고 그 아들을 데려다가 묶어놓고 실제로 칼을 들고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요. 억울하지만은 괘씸하지만은 이해 안 되지만 너무 황당하지만은 너무 두렵고 슬프지만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했어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왜 아들을 왜 죽입니까? 내 아들을 죽일 수 없어요. 아들을 감싸고 아들과 함께 도망갔더라면 어떡해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헛된 믿음이라 이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서 즉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렵다고 인정하셨고 하나님의 벗이다 친구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너희들이 가면 제사장이 강물에 요단강에 발을 딱 디디면 강물이 끊어질 거다 그랬어요. 제사장이 강물에 발을 디디면 강물에 발을 담그면 강물이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가 홍수가 날 때입니다. 요단강이 홍수가 났어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 물이 맑은 물이 아니라 황토물이죠. 홍수가 나서 많은 물이 내려오는데 물이 흘러 넘칩니다. 물이 넘치니까 황토물이 넘치니까 어디가 강인지 길인지 몰라요. 어디가 물이 깊고 얕은지 몰라요. 황토물이다 보니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이 제사장들이 발을 탁 내디뎌요. 그래서 홍수가 났던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길이 열리게 됩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아이고 무서워라 왜 발을 내디뎌 어디가 길인지 모르겠는데 홍수 거치면 강이 마르면 건너지 다리가 있으면 건너지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홍수가 나서 어디가 길인지 몰랐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발을 내디뎠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지요. 그들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수아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때 어디를 뭘 만났냐면 여리고성을 만났습니다. 여리고성은 너무나 견고한 성이고 이 도저히 이걸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면 내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겠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 중에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참 웃기는 말씀 하시되 어떻게 성을 한 바퀴 돈다고 성이 무너지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성을 둘러싸고 소리를 지르다 성이 무너지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청와대 돈다고 청와대 무너지겠어요? 청와대 주변에서 소리 지른다고 청와대가 무너지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말도 안 된다고 안 해요. 그냥 열중시야가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안 되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너무 황당했지만은 그냥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해가 안 되었지만은 그래서 하루 한 바퀴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둘러싸고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죠. 어떻게 했더니 순종했더니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만 장군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려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뭐라 그럽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여러분이 나만 장군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렸는데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거예요. 목욕한다고 나병이 낫겠습니까? 목욕한다고 아토피가 낫겠습니까? 목욕한다고 염증이 치료가 되겠어요? 목욕한다고 대상포진이 치료가 되겠습니까?
나만 장군은 집에서는 목욕을 안 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왜 약을 발라주거나 기도하거나 수술하거나 하지 않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 그럽니다.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만 장군이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럼 집에 갔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말씀대로 순종했죠. 찾아올 때는 믿음 비슷한 게 있었으니까 찾아왔겠죠. 근데 순종했을 때 7번 목욕했을 때 이 나만 장군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진실한 믿음이 되어서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순종할 때. 예, 시각장애인 맹인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흙에다가 침을 뱉은 다음에 침으로 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발라줘요. 그죠? 그리고 가서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세수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흙에다가 침을 받아서 개겨서 이게 눈에다 바르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웬만한 사람은 도망가 버리지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세수하라 그래요. 그 맹인은 그날 아침에 세수 안 하고 왔겠습니까? 세수한다고 백내장, 녹내장이 저절로 나을까요?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요, 믿음이 없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소경은 예수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세수했어요. 그랬더니 눈이 열리게 되고 선천적 시각장애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어요. 어떻게 했더니 순종했더니. 이와 같이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순종할 때 그 사람 믿음이 산 믿음이요 진짜 믿음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순종하셔야 돼요. 24절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다. 행함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도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믿음은 산 믿음이 되고 진짜 믿음이 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무시한다, 잊어버린다. 여러분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살아있는 믿음은요, 산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 첫 번째는 믿음을 표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포위한 다음에 여리고성의 분위기를 알려고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 간첩 스파이를 2명을 보내는데 가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여리고성 사람들이 간이 다 녹았어요. 간이. 왜 간이 녹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게 하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 홍해 바다에 애국 군대를 다 몰살시켰다더라.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40년간 베푸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들 눈앞에서 요단강에 홍수가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때 보니까 홍수가 끊어지고 길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런 기적을 보면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면 우리는 백전백패한다. 그래서 간이 다 녹았어요.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자, 이때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세요. 이때 어떻게 했냐면 여리고성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비를 강화했어요.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모든 군인을 동원해가지고 성벽을 지키게 하고 간첩이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히 수비를 강화하고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은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왔던 이스라엘 병사 2명을 숨겨주고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배려해 주는 겁니다. 왜? 이 여인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때 하나님 편에 있어야 내가 구원받는다. 내 가족, 내 미래, 내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긴다고 그랬던 것입니다. 다른 여리고성 사람들은 병사를 믿고 군인을 믿고 그래서 경계를 강화하고, 그죠? 경계를 강화했어요. 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라합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고 그 믿음의 표현으로서 간첩 2명을 보호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미래를 맡겨야 돼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과 두려움과 슬픔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의지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인생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줄타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용인 민속촌 가니까 마당에다 양쪽에 장대를 세워놓고 거기 줄을 타고 이렇게 줄 타고 춤을 추고하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미국에도 줄타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 가면 이 폭포 양쪽에다가 줄을 메어놓고 줄을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한쪽은 캐나다와 미국입니다. 캐나다까지 갔다가 왔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큰 장대를 들고 아주 높은 곳에서 아찔한 곳에서 장대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갔다 오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야단이 나죠. 야, 막 대단하다고 박수 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줄타기 하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등에 업고 줄을 타서 반대편까지 갔다 올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와, 믿는다고, 당신 할 수 있다고 또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 한 분 나와서 제 등에 업히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손이 손을 들면서 저요, 제가 업힐게요. 제가 업히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다 돌아보니까 한 10살밖에 안 보이는 꼬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꼬마가 그 줄타기 하는 남자의 등에 업혔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줄을 타고 건너편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꼬마한테 야, 너 안 무섭더냐? 줄 타고 갈 때 무섭지 않았느냐?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꼬마가 아니요,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어떻게 하나도 안 무서웠냐? 그러니까 저분은 제 아빠예요. 제 아빠는 한 번도 저를 업고 실패한 적이 없어요. 이 줄타기 하는 사람이 사람을 업고 줄을 건너편까지 줄을 타고 건너편까지 갔다 올 수 있다고 다 믿는다고 생각해. 다 믿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을 맡긴 사람은 꼬마밖에 없었어요. 이 아들만이 진짜 그 줄타기 하는 사람을 믿었던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몸을 맡기고 내 재산을 맡기고 내 미래를 맡기고 내 두려움을 맡기고 내 슬픔을 맡기고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죽을까 싶어서. 예수님 막 흔들어 깨워보자. 이때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일어나세요. 뭐 어떻게 하면 난리가 난 거예요. 두려워서 난리가 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야단칩니다. 자는 사람은 깨웠다고 야단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맡기면 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복음 전하러 갔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붙잡혀서 몽둥이에 맞았습니다. 온몸이 상하고 찢겼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지하 감옥에 꽁꽁 묶여서 갇혔어요. 몽둥이를 맞아서 온몸이 깨어지고 찢어졌고 캄캄한 지하 감옥에 꽁꽁 묶인 채 갇혔습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들을 분명히 도와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지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옥문이 열리게 되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열쇠는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은혜를 누리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에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는데, 살아있는 믿음은 첫째,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표현해야 된다. 둘째,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 셋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믿음을 표현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을 표현하는 길이,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믿는다면요, 형제와 자매들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피보다도,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보혈이 더 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고향에서 태어난 어느 학교를 나오는 것보다 예수님의 보혈이 더 강하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을 정말 가족으로 여기고 차별하지 않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죠? 그 사랑하는 것, 차별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정말 형제 자매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내 문제인 것처럼 도와주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고난 당했을 때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입을 뒤집어 쓰고 울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이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즉 고난 당했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입을 뒤집어서 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을 표현해야 돼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 이게 진실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 없다고 그냥 앉아서 울고 있다. 이건 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네. 아픈 사람이 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사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하지요. 그렇죠? 믿음은 표현돼야 됩니다. 내 주변에 가족, 친구, 이웃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이게 뭐야?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변에 불신자가 있어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우리가 예배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믿는다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믿음의 표현이죠.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예배를 받으셔서 믿는다면 주일날 모든 일을 내려놓고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행동해야 돼요. 그죠? 그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날 등산 가고 낚시 가고 여행 간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죽어 믿음이죠. 그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모든 재산을 주셨고 생명 주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거 믿는 사람은 11조합니다. 믿음의 표현이니까. 근데 11조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고 모든 걸 돌보신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11조 하는 사람들은 산 믿음이고 11조 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느헤미야 사역을 하면서 중국 목회자들 몇 분 만났는데 그 한 분은 중국의 우리 한국말로 마카라고 하는데 중국말로는 머후이야라고 하는 저 북쪽에 흥룡강성 옆에 있는 또 사는 분이세요. 목사님이신데 그 강 건너면 러시아, 강 하나 사이에 두고 러시아와 중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입니다. 중국의 제일 북쪽입니다. 그런데 지난주가 좀 추웠죠. 좀 추웠는데 제주도 영하 1도까지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추웠는데 그분이 중국에 전화를 해보더니만은 자기 고향은 그 마카 중국의 고향은 교회가 있는 곳에 전화해 보니까 영하 25도래요. 영하 25도. 지난 주일에 별로 안 추운 거래요. 그럼 진짜 추우면 얼마 되냐 그러니까 보통 추우면 영하 한 40도 내려가고요. 진짜 추울 때는 영하 50도까지 내려간대요. 어느 정도냐 하면 뜨거운 끓는 물에 수건을 넣었다가 이렇게 흔들면 수건이 얼어버린대요. 물을 이렇게 푹 뿜으면 공중에서 얼음이 돼서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춥다. 냉장고보다 추워요. 거기는 굉장히 추운 곳이죠. 영하 40도 이게 보통입니다. 보통 그러면 이제 얼마나 얼는지 이 코도 얼어버린대요. 그래서 온 몸을 그냥 칭칭 감다는 거예요. 눈만 내놓고 눈 감으면 안 보이니까 눈만 내놓고 칭칭 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그렇게 추운 날에도 영하 40도 50도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 드린대요. 다 교인들이 교회에 온대요. 그중에 그 교회는 96세 할머니가 계시대요. 96세 할머니도 영하 50도가 되어도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멀다고 피곤하다고 다 빠지는데 이분들은 그 추위에도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 믿음을 예배를 통해서 표현하는 사람이구나. 살아있는 믿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이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순종해야 돼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큐티할 때, 새벽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면 손해보는 길이라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면 억울한 길이라도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외롭고 힘들어도 앞이 보이지 않는 위험한 길이라도 끝까지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용서하라 그러시면 용서하고 억울해도 용서하고 주님이 참으라 하면 참고 주님이 섬기라 하시면 섬기고 주님이 나누고 베풀으라 하면 나누고 베풀고 주님이 가서 전해라 하시면 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 진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또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고 맡기는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무거운 짐을 맡겨야 돼요. 두려움도 맡기고 염려도 맡기고 걱정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돌보시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걱정을 맡기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기고 불안과 초조를 맡겨야 돼요.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끝까지 감당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내가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지시도록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이다.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의지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지요.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도하는 것. 그죠? 예.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믿음 없는 사람은 입을 뒤집어 쓰고 우는 거예요. 그죠?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그게 산 믿음이에요. 두 번째, 기도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때로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받기를 원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받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이 인내,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이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내 때와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인내하며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믿음. 세 번째,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늘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지요. 그때 두려움과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고 미래를 다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 오히려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이다.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 읽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구약 성경 302쪽, 303쪽 근처입니다. 신명기 28장.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자, 살아있는 믿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약속하신 복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 산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을 갖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믿음을 갖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믿음을 갖는 일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기적은 누가 일으킨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산 믿음, 진실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산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산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산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